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좋은 교회.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일이나 큰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뽑아서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들어 쓰시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2절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어쩌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여러분 일꾼을 들어서 쓰시는데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이대한 사람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편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편이 많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꼭 들어 쓰시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든 사람을 여러분 택하여서 쓰시는데 그 사람이 혹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넣어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버리고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요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줘 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자로 만들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당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는 왕을 세우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의 이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다가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바울 사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거룩하고 하나님께 이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한 것, 그것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획하고 뭐 단체로 뭐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주주의로 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면 그것이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계획이 어쩔 때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므로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라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차츰 지나고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그때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렇게 간증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일꾼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을 지금 불러냈는데 호출을 했는데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쓰셨는지, 왜 그렇게 이대하게 훌륭하게 정말 왕의 자격에 들지도 않을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열왕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이대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을 이제 하나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몇이 있었냐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을 왕으로 세울까 심사를 하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봅니다. 키도 크고 외모가 왕자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나를 이리 보내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또 아버지도 그 가족들도 엘리압이 우리 집에서는 제일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기고 훤칠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또 첫째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이 선지자도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급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야야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가 왕 안 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사무엘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딱 맞는데 하나님이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 말씀을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가끔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어머니 뭐 엘리베이터에서나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유, 이거 장군감이네요. 아유, 크게 쓰임 받을 놈 같으네요. 그러면 엄마는요, 그 말이 좋아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체격은 좋은 체격인데 행동이 방정맞고 또 행동이 가벼우니까 무슨 값 못한다고 그러죠? 예, 등치값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살피면서 이제 장로님부터 살폈는데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김기한 장로님은 남아 일풍신이라고 하는데 체격도 좋고 또 얼굴도 훤칠하고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임직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일이나 교회 행사나 저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결정하고 나면 장로님이 혹 중간에 자기 생각에 좋든 나쁘든 반대했든 찬성했든 일체 뒷말이 없어요. 혹 권사님들이 장로님, 목사님 그러는데 장로님 이렇게 좀 여쭤보시지 그래요? 뭐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항상 목사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 목사님은 꼭 그러신다니까. 꼭 목사님은 생각 없이 어쩔 때는 뭐 계획도 없이 뭐 이렇게 하신다니까. 맞장구 치거나 뒤에서 말하거나 누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한번 목사님께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 말 만들고 붙이기는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나이는 연소한 젊은 장로이지만은 진짜 장로님답고요. 이런 사람은 덩치값 한다 못한다? 한다. 그렇게 저는 노예에서도 그렇게 노예원들에게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우리 김기한 장로님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한 것처럼 또 목회자도 또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뭘 보지 않는다고요? 예모로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물리치고 아미답을 물리치고 셋째 아들 삼마도 물리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보았습니다. 아들이 몇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들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그 아이는요, 여기 왕 될 만한 그런 아이가 못 됩니다. 말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애는요, 왕 될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애는요, 지금 우리 목장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들 데려와라. 그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여기 떠나지 않고 밥을 또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새가 애들 시켜서 야, 다윗 좀 데려와라. 그래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딱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눈이 막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눈 아름다운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눈 한번 봐보세요. 이거 눈이 왜 그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예. 눈이 아름답고 그리고 빼어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도요 40대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얼굴도 여러분 기왕이면 예쁜 것이 좋습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얼굴이 봐줄만 하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진짜 얼굴 봐줄만 하네요. 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빼어난 얼굴이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사무엘 앞에서 딱 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무슨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렸는가?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주신 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새의 훌륭한 아들들을 다 제치고 이 말째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요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제 눈에 뭐라고 그래요? 안경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건 상관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에 뭐 해줘도 절한다고요? 새말뚝에 가서도 절을 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봐보세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쨌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러므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뭐니 해도요, 담임 목사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서 목사님, 부목사님들이요, 1000명이어도요, 담임 목사는 1명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 중심이에요. 담임 목사님. 이것이 마음 중심에 우리에게 박혀 있는 사람. 여러분, 나를 따르라.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것이 마음 중심에 박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목회자 마음에도 드는 성도가 되면 더 좋고요. 합력하여 선을 그러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오래 다닌 것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신앙, 경력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학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문벌도 보시지 않아요. 예모나 예형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신 이 믿음, 그런 하나님이 보신 이 마음의 중심이란 도대체 뭘까? 마음 중심이란 도대체 뭘 얘기할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마음 중심은 여러분, 사람들의 특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사람들의 특성을 보신다. 사람들의 특성. 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적 성격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 성격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이 특성,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12지파나 또 12사도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도요, 다 그 사람의 특성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들어서 쓰셨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썼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썼느냐? 40년 동안 강야 돌았는데 성길 나갔고 성길 급하면 바로 가버리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강야에 돌고 막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사도 같이 성길이 급한 사람 썼으면 야 가자, 내일 간다,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아마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돼지가 얻어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이런 특성을 보시고 쓰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희한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잘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막 헌금도 잘하는데,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막 원망하고 불평을 잘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잘 보이려고 하는 특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 막 낯내고 막 공동체 뭐 하자가는 데는 뭐 돈도 잘 안 내고 막 그러면서 자기 얼굴 내는 데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만을 잘 표출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저 어떤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오늘 이렇게 밥 먹은 것도 감사하지, 그런 감사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익을 주는데도 항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 같으냐 하면 사울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하고 말꼬리 잡는 특성이 있습니까? 전도서 여러분 5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나의 특성은 뭘까? 나의 특성은 뭘까? 선지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관심이 많고 공동체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속한 공동체가 침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웁니다. 기어이 찾아옵니다. 죽을 둥 살 둥 못하고 모르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은 그때 저렇게 점잖하고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말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그때 분연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드려? 우리 장로님을 건드려? 우리 목사님을 건든단 말이야? 하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배려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또 다윗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직 성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말하면요 껍벅 죽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특성이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를 여러분 나중에는 핍박했습니다. 나중에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성격, 다윗과 같은 특성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죄 없는 피 뿌려 세운 교회에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복 달라고 하기 전에 복받게 삽시다. 어떻게 복되게 살까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에게 베푸신 축복이 뭘까 할 때 사도행전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22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에 가서 여러분 꼭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사울에게는 21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용맹한 사람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술하고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600명, 300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과 달리 그를 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지하는 사람보다 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울과 달리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업신여기고 빈정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은 형들이 비웃었고 형들이 여러분 노를 바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사울이 비웃었고 17장 42절에서는 골리앗이 비웃었고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사울왕이 21만의 군인과 용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은 혼자 거뜬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45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47절을 가서 보십시오. 멋있는 말을 합니다. 47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돌려가지고 탁 돌려서 던지는데 보십시오. 저렇게 방패와 창을 가지고 오지만, 저렇게 우람한 키가 큰 사람이 오지만, 소년 16, 15 먹은 이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21만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혼자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눕혀버린 줄로 믿습니다.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성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도,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염려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얘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그런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염려했던 것이 해결되고 불안했던 것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떠지? 하고 염려될 때도 있어요. 불안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역할 때마다 사역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이 공사할 때도요. 다 처음에 우리 헌금 있어서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최 목사야, 너 언제 뭘 가지고 있냐? 애끼신 녀석. 너 곁에 사람들 있잖아. 막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어도 내 곁에 사람 있잖아. 그래서요, 생각나는 사람 3명 불렀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주머니 속에 내가 복음을 넣어주고 싶다. 어떻게 다니면서 할 수 있겠냐? 좀 도울 수 없겠어? 나 같은 비슷한 그런 환경에 있는 목사님들이 3분이 한 분 앞에 500만 원씩 헌금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전받아서 이 일에 협력하시잖아요. 방송 장비가 비싸도 준비가 이제 완료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느니라. 다윗도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 놀라지 맙시다. 여러분 코로나19 와가지고 막 놀라고 세상 불안하고 막 그럴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주신다. 놀랄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시면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성도 되면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종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정이 참 내 마음에 들어, 이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